예, 임해신성교회 9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하루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삽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능력과 위로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6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중요한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뭐 좋은 말들 해주면서 뭐 너희들이 뭐 이것저것 해서 이렇다라고 잘 얘기해주지만은 실상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1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가 너희들을 좀 어린 아이들 대하듯이 대해야겠다. 너희들이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1장과 2장 그리고 특별히 1장에서는 너희들이 언변도 훌륭하고 뭐 지식도 뛰어나고 뭐 지혜도 있다. 라고 바울은 칭찬했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들이 참 철없다. 너희들 아직 덜 자랐다. 너희들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1장에 보면은 이들이 언변과 지혜가 풍성하다. 뭐 학식이 뛰어나다. 그것도 말로 잘한다. 라고 되어 있고 2장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너희는 아직도 멀었어. 어린아이야. 아이고 내가 어린아이듯이 대하듯이 이야기해야겠어 라고 이야기할까요? 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죠? 이들은 말도 지혜도 뛰어나고 성령도 받고 지혜가 있을지 몰라도 이들은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을 잘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육체를 따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수많은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들을 싹 들여다보니까 뭐야? 삶이 왜 이래? 뭐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결국 그들의 마음, 그들의 욕심, 그들의 욕망, 그들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와 학식이 뛰어나고 말이 좋아 보이면 뭐합니까? 결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거룩이 온전함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 바울이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초 단계예요. 성령 받으면 끝나는 것 같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면 끝나는 것 같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 깊어지면 와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로 잘 설명하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오 놀래요. 야 저 사람 대단하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초등교육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였어요. 성령 받았다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신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잘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다, 온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못 미쳤다면 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는 것이라면 뭐 성령께서 오셔서 뭔가를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 것에 끝난다면 우리가 열심히 말씀 보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많이 알고 많이 말하는 것에 끝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것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육신이 아니라 온전한 성령의 것을 쫓아 행하는 자만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됩니다. 자, 그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서 그럼 이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보니까 자 그만 보자. 뭐 뒤에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성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은 여기 이 장에서만 한적이 볼 때 야, 니들 어린아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시기하고 질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됐습니까? 분쟁으로 연결됐습니다.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저 말할 것이 이만큼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니까 멀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다 떠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가 흔들린다, 갈등한다, 깨진다. 예, 뭐 그런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진짜 겉모습은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 높은 지위일 수도 있고, 뭐 대표기도 할 수도 있고, 거룩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힘들죠. 어렵죠. 어린아이죠. 근데 어린아이가 고집을 꺾지 않고 그러면은 참 답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전히 내가 추구하고 가지고 있고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어린아이와 같은 것에 머무르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아직까지도 육신의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은 가질 수 있지만은 육신의 것과 내 마음을 쫓아 행하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받은 성령으로서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셔서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으로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임해신학교 교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분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